CCC 목장 특송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라 쭉쭉 늘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누가 코치를 했는지 몰라도 스타카토로 탁탁 이렇게 찍어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계속 부흥하는 목장. 오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나는 루저로 사는데 천국에 가면 여전히 루저일까? 이 땅에서 나는 권세를 잡은 잘 나가는 사람인데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거기서도 잘 나가는 사람일까? 제자들은 천국과 이 땅 세상은 좀 다를 거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를 것 같아. 천국은 세상에서 보는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로 인정할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을 가치 있게 여겨줄 거라는 생각을 제자들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국에선 누가 크죠? 누가 위대한 자죠? 이걸 물어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대하죠? 힘 있는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이죠. 요즘은 누가 제일 잘 나가나요? 저한테는 일론 머스크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요즘은 정치가 미국 대통령이라도 몇 년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한 인물들이 있어요.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음악가, 위대한 학자,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가장 큰 기준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 같아요. 저 사람 머리가 좋아, 탁월한 사람이야, 능력 있어, 힘 있어, 잘생겼어. 근데 과연 천국에서도 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근데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오늘 18장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가장 큰 주제가 5가지로 마태는 드러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 18장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18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질문과 전체를 어떻게 끌어가든지 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내야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2절,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미 제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던 방식과 지금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기서 인정받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방식으로서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된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어렵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어떤 비유가 어떤 의미로 이 어린아이라는 걸 썼는지 알기가 힘들어서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일단 첫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식,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더 잘 나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또 하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잘 된 게 뭐예요? 계속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점점 더 꼬이고 힘들기만 한데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된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욕망하는 그 욕망의 불을 꺼트려서 그 욕망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어떤 시점부터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알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은 아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지, 그분이 완성하시는 그 샬롬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들의 욕망이 채워진다라는 말을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다 어렵고요. 어렵죠. 계속 듣고 보고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발버둥을 쳐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면 쉬운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진짜 어렵다.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진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 이게 맞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어려워요?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뭔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방향이 달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를 낮춘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자기를 낮춘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저는 일단 해석해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의 체험에 의해서 주님을 만날 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과 연결시켜보면 이건 진심이에요. 자기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느껴진 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그냥 안 거예요. 겸손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안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낮아져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광께 섬으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죄인인지가 그냥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야 돼요. 이게 낮아짐이에요. 아무리 겸손을 하기 위해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니고 낮아지려고 발버둥 쳤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낮아짐은 어떤 낮아짐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를 보실까요? 가서 보죠 그냥.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첫째 그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개걸스럽게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나 하나님과 동등한데,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나로 하여금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막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셔야 돼.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종의 모습을 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돼요. 사람이 되심이에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이게 이제 여기서 낮추시고 나오죠. 낮추시고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아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상대방에 맞춰서 내가 한없이 그 사람에게까지 내려가는 것을 말해요. 여기는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자기 비움을 넘어서 버림도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버림, 하늘 보좌를 버림, 자기의 모든 권세를 버림, 자기 가진 것을 버림, 또 여기에 해당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주신 교훈이라 한다면, 낮아짐은 뭐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낮추는 것이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가장 연약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맞춰서 형제로 같은 식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낮아짐. 이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돈을 쓰기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낮아짐인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는 정말 우리 예쁜 어린아이 영접하는 거는 100번, 1000번이라도 하겠어요. 그죠? 우리 김영재 권사님 늘 연진이한테 아양을 떨죠. 나 한번 안아줘. 오늘 안 안아줬잖아. 막 이러면서. 어린아이는, 요즘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가장 비천한 자예요. 그때 당시 문화에서. 여성도 그렇고요. 중세시대도 보니까, 어떤 그림 보니까 남편이 시장에 나와서 아내를 목줄을 가지고 와서 팔더라고요. 분노하는 표정들이 안 올라오네. 진짜 그런 표정이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내를 팔았어요. 근데 그 그림에서 보면 목줄이 2개를 붙잡고 있어. 그 사람이 하나는 아내의 목줄, 하나는 개의 목줄. 개와의 성을 똑같이 봤어요. 열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황제잖아요. 소황제. 중국 같은 게 소황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황제죠, 황제. 그러니까
요즘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죠. 그런 비천한 자, 비천하게 여기는 자, 세상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해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인 사람들,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 도대체 성공의 어떤 반열에 발도 디딜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라. 누구로? 나의 형제로? 나의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누구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맥락이 같죠. 25장에 가도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를 했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태는 이걸 교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적인 어떤 윤리로, 율법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주장하는 것을 로마서를 가지고 와서 해석하면 안 돼요. 마태가 해석하려고 하는 그 의도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죠. 자, 6절로 가볼까요? 6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흙수저라고 느끼는 사람, 루저라고 생각되는 사람, 정말 우리 공동체는 받아주기 힘든 그런 사람, 상대하기 힘든 그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 이제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 본문을 좋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런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했어요.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순진하고 지혜 없음을 통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얘기해 보면 그냥 금방 믿고 막 다 주잖아요. 다 의지하고 다 믿고 다 주고. 착한 사람들은 그래요. 조금만 하면 신뢰를 주면, 조금 뭐 똑똑한 척이 하면 와,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겨버려요. 그런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 그게 넘어지게 한다라고 표현해요. 못 살게 구는 거, 괴롭히는 이 사람은 연자맷돌을, 큰 바위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팔 8절 9절도 우리 어린이들 큐티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큐티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눈 좀 많이 빼셨는지 손가락은 좀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8절 9절.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리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이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에이 괜히 이런 걸 써놨어 그러고 무시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저는 10절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넘어지는, 아까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 보고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넘어져요?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거나 괴롭히거나,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렇게 비천하고, 아우 저 루저들 저런 거, 이런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는 기관이 눈을 통해서 봤든지 마음이 그랬든지 손이 그런 짓을 했든지, 그거와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절, 너희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와 연결시키면 좀 해석이 되죠, 그죠? 네? 동의가 안 되신 모양인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괴롭혀서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실망하고 절망해서 이용당하다가 결국 교회 공동체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 마음이, 그 마음 때문에, 그 눈 때문에, 그런 어떤 손이 그런 짓을 했다면, 업신여기는 짓을 했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사람을 보면서 그냥 사람으로 봐야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지, 자꾸 저울질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출발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고하지 않아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들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에서 큰 자를 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천국에서 큰 자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지, 이게 여러분에게 궁금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말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하고는 끝까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임을 딱 확 와닿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과 사고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크게 보는 그 관점의 눈이, 생각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서 저분 참 대단해 라고 느끼는 거하고, 세상에 머리 좋고 잘나고 막 성공하는 사람도 보고 우와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에이구, 이렇게 보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래서 자꾸 길을 잃는 사람을 다루세요. 길을 잃는 사람, 자꾸 길을 못 가. 10년 공부를 하고 10년 설교를 들었는데 다시 딴 길로 가. 뒤로 표현하면 죄를 짓거든요. 길을 잃거든, 죄를 잃거든, 죄를 짓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99마리는 정상적으로 계속 거기 안에서 풀을 먹어, 물도 마시고 그냥 목자 주위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꾸 한 마리가 이게 딴 데 길을 가요. 자꾸 길을 잃어버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예요. 합리성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99마리에 집중해야죠. 거기라도 또 내가 한 마리 찾아갔을 때 그 중에 양이 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는 찾고 또 찾고 찾아서 찾으면 기뻐하면서 여기다 양을 툭 걸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잔치까지 안 되잖아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이번 큐티 올릴 때 제가 이 부분을 올렸죠. 우리네 지방에 가고 또 가고 또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안 가고 안 갔습니다 라고 제가 올렸어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고 또 가야 되는데 찾을 때까지 그 부분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도, 죄를 나한테 지었을 때도, 공동체에 죄를 지었을 때도 가서 권면해서 결국 그 사람이 여전히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라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용서에 대해서 다룹니다. 용서. 어떤 사람, 왕의 종 중에 하나가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이게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10억이라고 해석했는데 실제적으로 해석해보면, 실제적으로 하면 1,000억도 넘어요. 그리고 데나리온의 품삯도 하나 한 1,000만,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1,000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거 해석하는 거 여러분 다들 발버둥 쳐봤기 때문에, 하면서 발버둥 쳐봤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을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안에 용서할 자가 있는가 질문하고 싶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네, 저 사람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네, 이런 사람이 용서할 자가 있어요? 아니면 교인들을 볼 때 모두가 빚진 자 같이 느껴져요? 저 사람한테 내가 받은 게 많은데 은혜가 많은데 너무 나한테 주기만 해, 계속 주기만 하는데 언제 갚지 이 마음이 있는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저는 보니까 실제로 이 문제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도 봐도 나한테 은혜고 저 사람도 나한테 은혜를 살아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다 보면 내가 빚진 자예요.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님들, 형수님들이 저를 키웠기 때문에 빚진 자예요. 조카들까지도 빚진 자의 마음이 들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 권사님한테도, 장로님들한테도, 집사님들한테, 목자 목녀님들한테도 모두가 그냥 저는 빚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갚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교회에 너무 섭섭한지, 아니면 받은 바가 너무 커서 이걸 언제 다 갚지, 교회에 언제 다 갚지, 이 마음이 있는지. 주님께 이 빚을 언제 다 갚지? 결국 결론은 그거더라. 못 갚는다. 평생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들에게도, 우리 형님들한테도, 형수님들한테도 갚으려고 해봤더니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길이 없어요. 나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랑의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는가 봐요. 이걸 물으시면 됩니다. 나에게는 사랑의 빚진 자가 많은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나한테 빚진 자들이 많은지, 여러분에게 온전히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어때야 돼요? 전부 나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만 있어야 돼요. 은혜 베푸는 사람만, 은혜 베푸는 사람만. 그래서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첫째로, 이제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잃은 양들을 위해서 또 가고 또 가고,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가겠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